네,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네, 엎드려서 절 받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왕에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포스트잇이라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메모장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 예, 이게 바로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출시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어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워낙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3M에서 근무하던 한 연구원이 기존에 있었던 접착제보다 더 강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아주 강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결과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아주 약한 접착제가 나와버린 겁니다. 예, 정반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접착제가 좀 특이했답니다. 끈적끈적거리지도 않고 일부러 녹일 수도 없고 다른 액체에 용해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고민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회사에서 세미나도 열었대요. 회사에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3M 회사 내에 있던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이프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다가 이 접착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기 전에 성가 곡집에 그 악보 사이사이에다가 종이를 막 끼워 넣었다고 해요. 빨리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종이 조각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종이에다가 풀을 붙여가지고 악보에다 붙여 넣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종이를 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악보랑 종이랑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 그래서 악보가 같이 뜯어져서 멘탈이 나가는 순간 이분의 머릿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4년 전에 세미나에서 자기가 보았던 실패한 접착제였어요. 이 접착제가 잘 붙지는 않았지만 쉽게 떼어낼 수도 있었고 흔적도 남지 않아서 이 성가대 악보에 붙이기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상품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서 회사에 보고를 했는데 까였어요. 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답니다. 접착제를 바르는 종이의 두께를 고려해야 했고 생각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계산하고. 그리고 떼어냈을 때 책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강도까지 계산을 해야 했으니까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상품화 어렵다. 그렇게 반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좀 쿨해요. 까이니까 나 혼자 하지 뭐. 그래서 자기 혼자서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내가 한다. 그래서 이분이 포스트잇을 개발해냅니다. 발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접착제 경쟁 회사들이 처음엔 다 비웃었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사냐? 메모지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엄청 비웃었대요. 실제로 포스트잇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별로 안 샀다고요. 거의 실패한 제품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미 두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거절했고, 제품을 개발하고 난 뒤에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춘지가 선정한 500개의 기업에 자기의 샘플을 보내준 거예요. 샘플을 보내주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비서들이 주문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1981년엔 마침내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존버하면 성공한다? 존버만이 살 길이다?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해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분의 삶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라는 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점이죠.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대학교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취직이 안 되던가 아니면 쫓겨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다시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갑자기 자기의 아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또 신앙이 나락으로 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열정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율동들 혹시 율동했던 자신의 모습들 기억나요? 흑역사예요? 막 부활절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같이 막 열심히 연습하고 막 어른들 앞에서 막 킥킥대면서 웃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연습하잖아. 예,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청소년이 되니까 찬양 시간에 좀비처럼 서 있죠. 멘탈이 나갔어. 오늘도 찬양 시간에 보니까 그래서 그래, 이해해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이 진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친구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 그만 만나자.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서 정말 깊은 우울감에 시달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인정사정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했었어요.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PPT 너무 빨리 띄웠었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또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어요. 처참하게 졌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으로 죄지었다가 삶의 터전에서, 현실적인 삶의 터전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하기 쉬운 일 앞에서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명예도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1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완전히 실패하고 처참하게 패배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사람의 도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도움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죠. 요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백종원 대표, 강형욱 소장, 오은영 박사, 뭐 이런 분들 각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분들이시죠.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끝까지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아무리 탁월한 분들이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한테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친구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있고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도움에는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그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어느 정도로 도움을 주시고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요즘 허세에 찌든 청소년들을 중2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중2병이라는 말 유행했죠.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에도 이게 하나의 정신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서프모릭 일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학술지에도 나왔어요. 근데 약 20년 전에는요. 우리 중2병 걸린 청소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들어보셨죠? 굉장히 고급스럽죠. 중2병보다는 아무래도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고급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물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뜻과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날 때에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또 짓는 죄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고민하는 모습.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징계는 하시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형에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야곱은 형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도망을 쳐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죄까지도 품으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이끄셨고, 그 관계 안에서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도 똑같이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셔서 힘주시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고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세상 사람들의 격려,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넘어지고 좌절하고 길이 안 보여서 헤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지금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반드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실패를 통해 배운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 배운다. 시찬아 뭐하니? 넘겨줘야지. 실패를 통해 배운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병을 둬라. 그런데 이 복병이라는 말하고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매복하되, 여기서 나오는 매복이라는 말은 서로 둘이 같은 말이에요. 매복과 복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 있을 거예요.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 지난번에 정인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군대 다녀온 청년들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때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철원 선생님 계시고 음향 담당하시는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도 계시고 또 누가 계세요? 네, 또 계시고. 네, 아유 오늘 좀 많이 계시네. 네. 근데 우리 남학생들 청소년기에는 군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죠? 남학생들. 이거 별로 없어요. 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막연하게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 통일될 거다. 예. 김정은 죽을 거다. 이런 착각들 많이 해요. 예. 착각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이상,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 무조건 군대 가게 돼 있어요. 예. 무조건 갑니다. 군대 가서 훈련할 때 진짜 재미있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매복이에요. 매복 작전. 적이 올 만한 길목에 땅을 파가지고 이게 낮이든 밤이든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특히 밤에 매복 작전을 주로 하는데 요즘 같은 여름철이 되면은 죽여줘요. 네. 일단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모기가 꽂는 그 입이, 모기의 그 빨대가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막 물립니다. 근데 모기만 있는 게 아니라 팅커벨도 있어요. 팅커벨. 화면 보여주세요. 나방이 사람 손만 해. 입안에 막 날아다녀.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우리 남학생들 강원도 가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팅커벨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군생활하는 내내 볼 수 있어요. 여름엔 더운 거랑 벌레 때문에 고생이라면
겨울철엔 추위 때문에 엄청 고생합니다. 진짜 추워요. 아주 추우면 이 작전이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어지간히 추워도 그냥 나갑니다. 영하 15도 정도 돼도 그냥 나가요. 하루 밤을 새고 들어옵니다. 밤새고 들어와요. 보통은 매복 작전이 EENT라고 해서 해 진력에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가 완전히 진 다음서부터 거기다 그룹하고 거기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덜덜 떨다가 와요. 군대 안 다녀온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캠핑하듯이 거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적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매복을 합니다. 중동 지역은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요 40도에서 50도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요 영하가 아니라 영상 10도 이하로 그냥 떨어져요. 일교차가 4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너무 커가지고 밤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매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까지 대기를 해요. 18절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신호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춥고 지루해도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자기들의 숫자만 믿고 있었다면 매복할 때 겪는 추위와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 신호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겨워서 드러누워 자거나 불 피우거나 서로 잡담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주실 신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매복이라는 단어와 복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둘 다 똑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만약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더라면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몸으로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한 뒤에 이 사실을 뼈에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더라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는 실패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까지 땅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숨죽이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배우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 학생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친구들과의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개인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본인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은요 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마치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복시키시는 순간이십니다. 그때를 잘 이겨내야 해요. 추위와 지루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지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만 기다리는 신앙의 훈련을 지금 해야만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마침내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끝장납니다. 이거를 잊으면 인생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우리가 힘에 부쳐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시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어둠 속을 지나갈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때 다윗이 발견하는 그 한 가지,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금 어려운 순간에 내 손 잡아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정말 수렁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어두운 방과 같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또한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한 그 시간 속에서 그 일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실패를 경험할 때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학생들이 비록 적은 예물들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주님 앞에 쓰일 때에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물질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으키심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